오늘이 부활주일이죠. 여러분들은 부활주일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부활절 계란, 예수님의 빈 무덤, 성찬식, 또 고난주간,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 확실한 사실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죄와 죽음을 이긴 존재가 되었고 이 부활을 보장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을 부활절, 부활주일,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이미 행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오늘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제를 통하여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죠. 이 성막은 회막이라 부릅니다. 만남의 천막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회막이 완성이 되자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회막으로, 이 만남의 천막으로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참된 사랑을 나와 함께 하자, 사랑하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참된 사랑을 이 5가지 제사, 5대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것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랑의 5가지 본질을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동차에다 비유를 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축복을 주고 싶으신데 그것을 자동차라는 이것으로 주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하나님이 이 사랑이라는 자동차의 각 부위의 명칭과 기능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이라는 이 자동차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가속장치, 이 악셀이 있어야 되죠. 이 악셀이 바로 번제가 가리키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의 100%를 전부를 주는, 단순하게 내어주는 그것이 이 사랑을 전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전진만 해서는 안 되겠죠. 전진만 해서는 누군가를 상처 줄 수 있고 100% 전부 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것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소재가 가리키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무작정 전진하거나 돌진하거나 폭주하지 않도록 이 속도를 조절해 주거나 멈추게 하거나 하는 이 겸손함, 그것을 소재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고 멈추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자동차의 방향을 정해주는 핸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화목제가 가리키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연결되도록, 특별히 사람을 중심으로 연결되도록 하셨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공동체와, 사람이 이 세상 만물과 연결되도록 하고 그렇게 조화롭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평강이라고 했는데, 이 평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 창조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향해야 할 방향과 목적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을 전진할 수도 있고 또 멈출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고 방향을 정하고 이제 도로로 나아가 사랑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을까요? 아니겠죠. 다른 것이 필요 없다면 2가지 제사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속죄제, 속죄제는 사랑의 본질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임지는 사랑. 그렇습니다.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약을 하고 자동차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그 자동차를 타고 도로로 바로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법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려면, 또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뭐죠?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나는 사고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내가 보험사를 통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 법적인 표시로서 보험사에 내가 그 책임지겠다는 비용을 내고 이 보험을 가입함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지겠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요. 또 운행하지 않더라도 그 차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 않거나 그냥 운행을 하면 어마어마한 벌금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속죄제가 책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이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그것이 뭔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죠. 그렇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 반대의 모습이 책임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책임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가장 자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변명입니다. 변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어난 일 또는 내가 저지른 일,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변명, 핑계라고 하지요. 혹자는 변명을 약자의 무기다 하고 변호해 주기도 하지만 사실 이 변명이라는 것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사실 변명만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적당한 사실과 거기에 몇 가지 거짓을 섞어서 그것을 이렇게 믹스를 하면 뭐가 됩니까? 변명이 쭉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변명을 딱 제시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이 굳어지고 내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모면되고 내가 민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지나가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 변명을 굉장히 자주 그리고 기술적으로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바로 이 변명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7가지 변명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명,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게 잘못이라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잠깐 실수한 거예요. 세 번째, 그게 옳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네 번째, 나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이고요. 나야말로 피해자입니다. 다섯 번째, 나도 한때는 가치관이 있던 도덕적인 인간이었어요. 여섯 번째, 그건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7번째,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7가지 변명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말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주 하는 말인가요? 저는 매우 부끄럽지만 제가 자주 하는 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제가 자녀들에게,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굉장히 자주 하는 말들이 이 7가지에 들어있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변명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요? 어떤 신학자는 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죄를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죄를 직접 범하는 죄. 이것이 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죄. 세 번째는 그 죄를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죄. 저는 이 분석이 굉장히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첫 번째 범죄부터 이 세 가지 양상이 다 나타났거든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는 직접 죄를 범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을 합니다. 변명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죄까지 가죠.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게 해가지고 제가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 죄를 저질렀잖아요. 죄의 세 가지 양상이 그 첫 타락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가 자꾸 변명하려는 것은요, 죄 쪽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책임의 반대쪽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변명하지 않는 것. 책임을 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를 참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참되게 회개한다는 것은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초등학생 애들이나 쓰는 반성문이죠.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요, 이런 잘못을 했고요, 이런 일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끝. 그리고 또 그 죄를 짓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죠. 반성문 쓴 것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하죠.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 세 가지 양상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죄를 지었으면 인정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한 것을 책임 전가하지 않고 제가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이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장치를 해두신 거예요. 어떤 장치를 해두셨느냐? 그것은 바로 직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제,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제 부분만 나오죠. 나중에 이 뒷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의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재밌는 건 무엇인가 하면 직분에 따라서 제물도 다르고 제사 방법도 다릅니다. 직분, 그리고 맡은 책임이 많을수록 더 비싸고 큰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더 복잡한 방법으로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가 가장 복잡하고요, 가장 큰 제물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에게 많은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만큼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이 속죄제의 제물과 제사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찾으시는 분입니다. 맡기신 대로 결산하시는 분이고요,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직분과 은사, 또 맡은 영혼에 대한 책임이 많을수록 더 큰 책임을 물으시고요, 성결과 경건에 대해서도 더 많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속죄제 제사 규례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와 실수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떤 지점입니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제사장에게 책임을 많이 맡기셨고 또 책임을 많이 물으시는구나, 그리고 끝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제사장은 저기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 사람이잖아. 저는 이 생각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망친 그 문제의 근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신약시대에는 어떤 직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목회자요, 사역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요, 그 중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마치 11조를 대표로서 드리듯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그들이 제사장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지 그들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만이 가장 큰 책임을, 목회자만이 가장 큰 책임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망치는 생각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해야 하며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며 목양해야 되는 그런 직분이기에 큰 책임을 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책임이 막중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나님이 그 큰 책임을 물으시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목사만이 제사장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였듯이 오늘날에도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대제사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고 평강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평강의 다리를 놓는 막중한 책임과 그것을 위한 거룩과 성결의 책임을 가진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왜 목회자만을 제사장으로 생각을 할까요? 왜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굳어져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책임을 면하고 싶은 겁니다. 굳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배의 책임도 목회자에게만 지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는 망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수준, 교회의 거룩한 수준, 교회의 말씀의 수준을 목회자에게만 맡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거룩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을 교회와 주일학교에 맡긴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그때 망하는 겁니다. 그때 잘못되고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이 장로교와 같은 보수 개혁주의 교단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 개혁주의 교단들은, 이 보수주의 장로 교단들은 은혜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어느새 이 책임이 굉장히 약해지고 연약해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고백은 이만큼 크고 이만큼 누리고 있는데 책임에 대한 고백이나 실천들은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장로교라는 이 제도는요, 사실 그 제도 자체가 이미 책임을 지도록 만든 제도거든요. 목사는 말씀 선포와 기도 그리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직분으로서 세워진 것이고요. 장로는 목사와 함께 권징을,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며 신방과 성례와 행정을 책임지는 직분입니다. 집사는요, 구제와 봉사와 헌신, 전도를 책임지는 직분입니다. 권사는요, 구제, 전도, 권면, 돌보는 일, 돕는 일, 집안의 어머니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바나바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세워진 직분이 권사입니다. 원래 장로교에는 서리 집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왜 세웠을까요? 모든 교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인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하도록 이 서리 집사라는 제도를, 직분을 특별히 제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서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셨죠. 재물을 주셨죠. 왜 주셨을까요?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직분도, 은사도, 여러분의 재물도. 이스라엘이 실패한 지점이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이고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에게만 예배의 책임을 요구하고 그랬더니 그들의 예배가 망했죠. 성막만이 거룩한 곳이고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일들을 벌이니까 그들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시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제사장 직분이 이제 모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나누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새로 임명을 받은 제사장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실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실패한다? 그 아픈 역사를 또다시 반복한다?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죠. 이제 목회자들은 강단과 목양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충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장로는 교회의 권징과 신방과 행정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고, 권사는 약한 자들과 기도와 권면이 필요한 자들에게서 제사장의 책임을 다하고, 집사는 구제와 전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올바로 수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교회됨이고 신자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지는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또는 자기의 책임을 지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들 제사장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이죠. 그것을 속죄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속죄제의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직접 잡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겠죠.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전부 뺍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는 느끼게 되죠.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가 그 제물에 각을 뜨겠죠. 각을 떠서 태워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그의 손과 그의 몸, 그의 옷은 아마도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책임을 지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구나. 철저한 현실이구나.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는요, 다른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는 다르게 이 제물들을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습니다. 어디서 태운다고 되어 있습니까?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에서 태워야 합니다. 왜요? 그만큼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그만큼 철저하게 모든 기쁨과 모든 감정을 다 억누르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그 마음으로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라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하면서도 이 감정을 억누르면서 드리는 책임을 다하는 이 제사를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 대한,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한, 우리와 언약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철저하게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찢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 책임을 예수님이 지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와 언약했으니 내가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 속죄의 제물이 어디서 태워졌다고요? 진 바깥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낭송하셨던 히브리서에서 읽으시죠. 영문 밖으로 가신 겁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평강을 회복하시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제사들의 그 결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일을 다 행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책임 전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유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책임을 철저하게 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신분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을 다하시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로 끝나야지 왜 또 책임을 얘기합니까? 그런데요, 은혜와 책임이라는 것은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4월달, 5월달이 되니까 결혼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죠.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언제입니까? 반지를 끼워주는 바로 그 순간이죠. 금반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이 금반지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금반지의 본질을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금. 아니요. 금도 본질이지만 또 하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뭡니까? 손가락을 넣기 위해 뚫린 그 구멍. 그것이 반지의 본질입니다. 금이 아니라면 금반지가 아니겠고요. 그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그 구멍이 뚫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반지가 아니겠지요. 여기서 금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 손가락에 끼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반지를 주신 거죠. 끼운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뭐가 발생합니까? 이 반지를 끼운 의미와 책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약혼 반지는 어떤 의미와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 전까지 이 사랑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결혼 전까지 내가 순결과 성결을 지킬 것이고, 이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사랑하며 서 있겠다. 이 책임이 이 반지에 끼워지는 겁니다. 결혼 반지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이 가정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 책임이 담긴 것이 이 반지의 본질입니다. 금만 본질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책임도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에서 빼낸 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단 뿔에도 바르고요, 번제단에게 붓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전에 그 피를 성소의 휘장에 7번을 뿌립니다. 성경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항상 뭘 상징하죠? 완전을 상징합니다. 완전.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는 완전한 인간의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7번 뿌림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속죄 은혜는 재물이 죽지만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내가 완전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이 은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은혜 받은 것은 강조할 줄 알면서 왜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한가?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으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들을 분도 계신데, 이용모 목사님이 하신 강의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강의를 통해서 들으실 때 배우시게 되겠지만,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죄로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죄로 갑니다.
책임을 지려고 애를 써야 오히려 은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만 주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죄로 갑니다. 부지 중에 실수를 저지른 것,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니 괜찮다고요? 용서해 달라고요? 아니요. 여기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또 다른 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속건제거든요. 이 속건제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 이렇게 늘 변명과 핑계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거고요. 무시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전히 책임을 주셨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항상 책임을 지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셨는가, 그것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마심으로 은혜를 누렸으니 그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며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직분으로서 여러분의 직업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물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배 드린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헌금하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찬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기도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직분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 일을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저와 사역자들은 설교 한 편, 사역 하나 잘 끝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근데 이 책임을 외면하잖아요. 그 책임을 외면한 자리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 우리 장로교회, 이 보수적인 기독교회들이 그 책임을 지는 일을 외면했더니 그 자리에 신천지,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끼어든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책임을 지는 일을 잠시 외면했더니 그 자리에 편가르고 분열하고 교회가 깨어지는 그 일들이 끼어든 것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문제는 책임을 외면한 자리에 끼어들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항상 책임을 불러옵니다. 책임지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그곳에 은혜가 더 넘치고요. 그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책임과 은혜는 하나입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 총장이었던 카이퍼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붕이 높은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높은 그 대들보 위에서 줄이 두 가닥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그 줄 중간에 두 줄을 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닥을 다 붙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한쪽만 잡으면 우리는 금방 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나는 이제까지 은혜에 대한 글과 책들을 무수히 많이 읽었습니다. 또 인간의 책임에 대한 글과 책도 무수히 많이 읽었습니다. 느끼는 것은 항상 이것들이 상충하고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두 가닥의 줄을 붙잡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언젠가 영원 속에서 이 두 가닥의 줄이 원래는 하나의 줄이었다라는 것을, 한 줄의 양끝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것을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그냥 배불리 먹었다는데 이게 왜 저에게는 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되었을까요? 이 룻이 보인 태도가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룻이라는 존재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고대 사회에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고대 사회에 남편이 없다는 것, 자식도 없다는 것,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 아무런 소망이 없고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룻입니다. 근데 이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곡식을 주워가도록 하고요, 또 그 곡식을 거두는 자들 옆에 와서 그 곡식들을 마음껏 먹으라라고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자 룻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은혜를요, 배불리 먹고 남깁니다. 배불리 먹고 누립니다. 배불리 먹고 자기의 책임을 다해서 그 곡식을 줍고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자신과 시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행동과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배불리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그 받은 은혜를 먹었으니, 그 받은 은혜 남은 것을 쌌으니,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이 응당, 마땅히 드려야 했을 그 정성, 그 헌신, 그 비용, 그 시간, 그 정성을 이제 공동체를 향해, 지체들을, 어려운 지체와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개척교회와 선교지를 향해, 그리고 이 지역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그것들을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책임지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